まだお前の口から聞いてねえ行きたいと言え本当に少しだけ望みを言っていいのなら私は行きたい。私も一緒に海へ連れてって。시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어가는 모든 과정과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 창세기는 2주에 이 2시간에 걸쳐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다들 창세기 읽는 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창세기는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돼요. 원래 창세기는 이틀에 읽어야 3달 안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약간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이거 성경 공부 한 5개월 보고 있어요. 올 여름에 아웃리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한 5개월 보고 있거든요. 아웃리치 대신에 성경 공부 계속해서 통독하자는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 5개월 정도 걸릴 예정인데 창세기에서 한 주를 쓴다는 건 사실 조금 많이 쓴 거긴 해. 왜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그냥 50장이지만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거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이니까 속도 조절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장까지 읽었으면 오늘은 25장부터 출애굽기 직전까지를 나눌 거고요. 출애굽기 직전까지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시 읽으셔야 돼. 월요일까지 다시 읽으셔야 되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읽으삼 시간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읽으삼 시간까지. 그래서 같이 성경 읽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화이팅 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강입니다. 창세기 2강. 이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해야죠. 리뷰를 좀 시작하고 진행을 합시다. 자, 다음.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봤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봤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안락함을 버릴 때 모험이 시작되고 이 모험은 무슨 모험이냐면 믿음의 모험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흔들릴 때야 비로소 내 신앙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거 인생이 흔들렸는데 무언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존재들을 찾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봤죠, 같이. 그 다음에 신앙의 변방에서 신앙의 중심으로 이동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결단. 중심으로 가겠다. 사실 옛날 사람들이 지도를 저번에 봤지만 옛날 사람들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 그 거리가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특별히 도로가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그 거리를 걸어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결단을 하고 걸어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앙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기 위해선 결단이 필요하다.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기를 결단한 것처럼 이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여러분이 알면 좋겠고 그 시간을 또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또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결국에 하란을 떠나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배의 단을 쌓으면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약속은 어디에서 주로 주어지느냐? 바로 평소에 뭐 기도하면서도 주어지지만 예배 자리에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 말씀이 임한다. 그래서 기억해주면 좋겠고, 마지막 이성, 그리고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이성으로 풀려 하지 말자라는 거. 말씀을 이성으로 풀지 말자. 이거는 좀 저랑 약속을 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성으로 풀지 말자라는 건 약속하고 오늘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오늘의 시작행 이 사람.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는 2명의 아들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손이 귀한 집인데 2명의 아들이 있었고, 하나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성경 읽었을 거라고 믿고,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이 생각으로 그 사라의 종인 하갈을 품어서 아들을 낳았고,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이걸 2개가 나타내는 게 있어요. 일단은 한번 성경에서는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뭐라고 하느냐를 우리가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 같이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3절 바울이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를 우리 같이 한번 봐요. 읽읍시다. 시작.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여러분,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서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낳은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낳은 사람은 약속으로 인해 낳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사실 우리가 좀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좀 봐야 돼요. 이스마엘은 육체로 낳은 자식입니다. 육체로 낳은 자식.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약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낳았던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약간 육체의 정욕의 결과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물론 했던지 안 했던지는 잘은 모르겠어. 왜냐면 어쨌거나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이삭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건 그 기다림의 결과로 받은 게 바로 이삭이라는 존재이고, 이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존재, 그 다음에 그게 아닌 자기의 욕심으로 낳은 존재, 이렇게 2가지의 존재가 오늘 주어져 있는데, 이 존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냐면 육신으로 낳은 건 내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으로 낳은 건 내쫓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지면상 갈라디아서 23장 이하를 좀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쫓았다. 그리고 육신이 낳은 거는 철저하게 내쫓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버리죠. 그런데 이 버리는 행동이 믿음을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라는 거야. 믿음을 이루기 위해선 당연한 행동.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잔인해 보일 수 있어요. 어쨌거나 벌어진 일이야. 책임을 져야 될 일이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내쫓아. 잔인해 보이지만 내쫓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버려지게 되었죠. 성경에서 버려지게 되었어.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챙기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챙기셨어요. 이 챙겼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야. 그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의 외치는 소리들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
그 부분만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버렸지만 결국 하나님이 챙겨요. 행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버린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게 사람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기 이전에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으로 낳았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과감히 버려요. 과감히 버려. 근데 이 과감히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두 가지가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버렸기 때문에 합당한 약속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결국에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라면 사람에 관련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체에서 난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 굉장히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뭐냐면 왜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인데 좀 잔인하게 내보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에 그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챙기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은 새끼를 잘 만들어두지 않으세요. 새끼를 만들지 않아. 왜냐하면 새끼를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볼 때 이래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이래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결, 신앙의 순수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다시 이제 이삭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삭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유의 대명사. 온유의 대명사가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살면서 특별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도 이삭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려줘. 사람의 성품에 대한, 성품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잠깐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 사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는 제사 사건만을 보더라도 이삭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역사가들의 이야기 중에 이삭이 성질을 냈다라는 이야기도 별로 없고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투는 부분도 별로 없고 이삭이란 사람이 그래요. 실제로 그는 굉장히 온순했던 인물이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의 이동 경로는 이래요.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헤브론이었고, 아버지가 살던 곳은 헤브론, 이삭이 살던 곳은 지도 맨 아래쪽에 있는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이에요. 브엘라 헤로이. 저곳에서 이삭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가한 거야. 분가. 아들이 크면 분가해야 돼요. 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면 안 돼. 분가가 당연한 거고, 근데 왜 브엘라 헤로이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저쪽에 봐둔 좋은 땅이 있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로 갑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약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바치려고 했던 아빠가 좀 미워서 멀리 떨어지려고 했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브엘라 헤로이에서 살고 있어요. 브엘라 헤로이에 이삭이 살고 있는데 애가 결혼할 생각을 안 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원래 자기 이 아브라함도 이제 친척들 중에 그때는 근친혼이 워낙 근친혼이 있었던 때니까 아니 사라 예쁘니까 그냥 취했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었던 건지 온순하다 보니까 약간 온순한 사람들이 보통 초식남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어.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안 했어. 40세가 됐는데도 결혼을 안 했어. 옛날 같으면 진짜 17살만 되면 이때도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아빠 마음은 어때? 자식이 결혼 안 하면 답답하거든. 그래서 물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고 100세 때 아들을 얻었잖아.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도 점점 100살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도 120살인가가 죽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는데 얘가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해요. 이삭의 아내 좀 구해봐라. 근데 여기에서는 구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 여기서 구하지 말고 하란, 그러니까 원래 살던 동네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좀 여자를 좀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에셀이 하란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리브가를 얻어서 돌아와요. 헤브론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돌아오는데 마찬가지로 이삭이 헤브론으로 옵니다. 헤브론으로 와요.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아내가 오는 동안 이 이삭이 뭘 하고 있었느냐. 분명히 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네 아내 구했으니까 와.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와요. 오는데 이삭의 성격이 되게 잘 나타나는 장면이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좀 어떨까요? 부모님이 갑자기 선을 보래. 그러면 되게 궁금하잖아. 그러면서 사진 좀 달라고. 소개팅을 해준대. 야, 사진 없어? 걔 어떤 애야? 막 물어보고 혼자 막 되게 콩닥콩닥 하면서 막 좌불안석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할 텐데 이삭은 그냥 똑같은 하루였던 거예요. 뭐냐면 24장 6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 나갔대. 뭐 여자를 묵상하는지 뭐를 묵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삭이 평소처럼 그냥 바람 쐬러 나간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누가 오냐면 낙타들이 오고 있는 거야. 만난 거지. 결국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 아버지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지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신뢰하지 못하면 뭐가 오지? 누가 오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신뢰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야 소개팅 시켜줄게 그러면 목사님이 소개팅 시켜주면 제가 무조건 만나볼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 소개팅 해준다 그러면 목사님 어떤 사람인데요? 나랑 맞아요? 뭐 얼굴은 어때요? 뭐는 어때요? 질문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요즘에 소개팅을 안 해주고 있어. 나를 신뢰하면 찾아와요. 소개팅 해줄게. 어쨌든 결국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흔들리지 않아. 그런 부분에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이곳에 있다가 이삭이 어떻게 삶을 사냐면 결국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뭐 역시 아버지가 실망시키지 않았지. 리브가는 굉장히 예뻤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보면 여자를 되게 예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예쁜 사람이라고. 뭐 어쨌건 되게 예쁜 아내를 얻었어요. 그렇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부엘라헤로이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자기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흉년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랄로 옵니다. 그랄이라는 땅으로 와요. 근데 그랄에 있었던 족속은 아비멜렉이 이끄는 족속이었는데 아버지 했던 짓을 아들이 똑같이 합니다. 그랄에 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와, 쟤 너무 예쁜데?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왕이, 그래? 그러면, 누구야? 그랬더니, 누이라고 또 속이는 거야. 누이라고 속여. 웃기는 거지, 진짜. 네. 아빠가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하죠. 이게 보면,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실수는 계속된다라는 걸 보여줘요. 온유한 이삭이라는 사람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참 미련한 게, 반복되는 역사에서 인간 똑같이 실수를 자꾸 저질러요. 그런데 분명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깨달은 게 필요한데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고. 똑같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아버지.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무엇을 보여주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못 들었을까? 그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 분명히 아버지가 뭐 옛날 이야기 해줬겠지. 이삭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재산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어쨌거나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해요. 아빠처럼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삭이 이 짓을 했던 게 이 흉년이잖아. 그러면 왕한테 좀 무언가를 얻어볼까 했었던 악한 마음이 좀 있었나 싶은 마음은 좀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왕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줬는데, 이삭은 조금 방법이 달랐어요. 뭐냐면 2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에서 농사했을 때 수확을 100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정직하게 돈을 벌었어요. 이삭은 정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플러스가 되어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온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요. 뭐냐면 그랄에서 100배를 얻었어. 쌀 한 가마니를 얻어야 되는데 100가마니를 얻은 거야. 자, 여러분, 그러면 움직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부자는 부자일수록 엉덩이가 무거워져. 물론 요즘에야 뭐 이사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움직이기 쉽지만, 뭐 다 돈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현물이었잖아.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결국에는 그랄에 멈춰서 살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물이에요. 우물. 왜냐하면 굉장히 촉박한 땅이라서 물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 근처에서 모여 사는 거를 좋아했고, 특별히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민들. 그러니까 물이 가축을 먹이거나 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내 리브가를 얻었던 게 어디였어? 물 근처였거든. 우물 근처.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거는 사람이 모이기에 좋은 장소,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장소였는데, 이삭이 우물을 엄청나게 잘 파는 사람이야.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온 거야. 나온 게 에색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에색이라는 거를 이제 팠어.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 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요. 물이 나왔어? 근데 여기 원래 우리 땅이잖아. 네 마음대로 팠으니까 우리 거야. 하고 다툼이 붙어. 근데 이삭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냥 떠납니다. 그래, 너네가 써 라고 떠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파요. 신나라는 우물을 팝니다. 신나. 근데 신나의 우물을 팠는데 또 와서 다툼이 생기는 거야. 그래? 그럼 너네가 써. 근데 또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이냐면 부엘세바, 르호 부엘세바, 지도에 보면 부엘세바로 또 움직여요. 그곳에서 또 땅을 파는데 이번에는 또 파트하니까 또 물이 나왔어. 그 이름이 르호봇. 르호봇의 이름의 뜻은 싸움이 멈췄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가진 거 많은 사람이 그랄에서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부엘세바까지 움직인 거야. 돈이 많다는 이야기는 식솔도 많다는 이야기고, 이삭의 아버지는 318명의 훈련된 용사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왕들하고 나라들하고 맞다이 떠서 이기잖아. 그 사람이 사라졌을까? 물론 헤브론에 있겠지만 이삭이 그걸 물려받지 않았을까? 아니요. 이삭도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사람이 있었는데 싸우지 않아. 그냥 부엘세바까지 저 먼 거리를 이동을 한 거예요. 30km 정도. 왜 그가 움직였을까? 저는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삭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다툼보다는 나누어도 어차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나눠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어차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엘세바까지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이삭의 온순함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고 그곳에서 다시 정착을 하게 돼요. 다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다툼이 사라졌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번성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자리를 잡아요. 이 부엘세바라는 뜻이 뭐냐면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바가 아마 우물이라는 뜻일 거야. 제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막 확신을 차서 말 못하겠는데, 세바가 우물이라는 뜻이고, 이제 부엘이 그 맹세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르호보까지 우물을 찾아서 왔는데, 이곳에서 그랄을 그 그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이 멜렉이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약간 파라오 같이, 이집트 왕은 파라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당시에
그 여러 족속들의 왕들을 멜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다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왕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야, 너 보니까 너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 걸 알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불가침하자고. 사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그 당시 지역 주변 왕들이 무시할 만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이 이삭의 존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근데 그가 다툼이 있었을 때 그냥 온유하게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면 얘가 날 받아줄 것 같다. 얘의 힘을 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찾아와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만드는데 그 이름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제 그 르호봇 근처에 또 이 브엘세바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럴 수가. 하나가 없어졌어. 이건가?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성 버리기 훈련을 하나 해야 돼요. 이성 버리기 훈련. 앞으로 두 가지 방법을 좀 많이 할 텐데 변화 포인트를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성을 버리는 훈련을 말씀을 통해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판 우물은 내 거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내가 파가지고 내가 얻은 거 당시에 뭐 우물을 이렇게 파는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소유권 주장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겠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 근데 이 모습은 사실 아버지한테 배운 거라고 생각해요. 조카하고 다툴 때 너 어디로 갈래?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결정권은 원래는 손 윗사람한테 있거든요. 아브라함한테 있는데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냥 내어주라는 거죠.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부분이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고, 또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결국에 이삭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을 알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 부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앞으로 무언가 이성적으로 내 거를 주장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왠지 물러서라고 하실 때 기꺼이 물러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요.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은 이 두 가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게 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약간 뱀의 후손이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죠. 이게 핏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시기심이 나서 죽인 거야. 하나님이 차별한다 뭐 이러면서. 뱀의 후손인 가인, 그리고 이스마엘. 아까 육으로 난 자식이라고 이제 이스마엘을 이야기했는데 이스마엘은 결국에 이삭의 후손들과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키게 되지요. 약속의 자손들은 아벨입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약속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이제 곧 또 나올 텐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변화받는 사람을 결국엔 여자의 후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에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성 버리기 훈련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장자들은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 장자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하나님의 운명 결정권적인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야곱을 조금 제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아담부터 계속 이 장자에 대한 무언가가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먼저 나오면 장땡인데 뭐 먼저 나온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약간 장자의 특권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뭐냐면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장자가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부터 뭔가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세요.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약간 예언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예언 같은 이야기.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이라면, 이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정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에서는 애시당초 그럴 수 있는 운명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성으로. 조금 이따 이제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야곱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성경 문서설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창세기는 특히 4가지의 서류가 들어있는데, 처음부터 한 책이었던 게 아니라 제사장 문서, 뭐 예언자종 문서, 몇 가지의 문서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 창세기 25장 23절은 후대에 첨가하는 문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결국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받을만 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영적 장자인데 나에게 이만큼 채워주실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야곱의 이야기. 이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들어보면 먼저 이삭이 죽어요. 이삭이 어디에서 죽냐면 브엘세바에서 죽습니다. 아까 우리가 브엘세바를 좀 잠깐 봤죠. 이건가? 브엘세바. 결국에 자리 잡은 데에서 죽게 돼요. 결국에 브엘세바에서 죽게 되고, 이 브엘세바에서 죽고 난 이후 하나님이 평생 머물 곳을 마련해준 이 브엘세바라는 땅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기서 에서가 실수합니다. 에서가 무슨 실수를 하냐면 장자권을 파는 실수를 해요. 장자권을 파는 실수를 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좀 하나님 너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배고파서 밥이 필요하니까 밥 그냥 먹고 싶어서 장자권을 판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냥 바로 그 큰형을 내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재밌는 장면이 또 나와요. 뭐냐면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는데 에서가 아빠를 미워한 거야. 사실 그때 이삭은 눈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미워한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아버지가 가나안에서 여자를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나안에서 여자를 얻어주지 않았죠. 굳이 하란에서 얻어줬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음란하고 타락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도 약간 아빠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곳에서 여자를 얻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서가 무슨 짓을 하냐면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그냥 가나안 여자가 아니야. 누구냐면
원수같이 지내던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딸입니다.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냥 보면 사실 되게 예쁜 사랑 이야기지만 사실 이게 원수의 딸이거든. 원수의 딸이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속 터지는 거야. 원수의 딸인데. 막장 드라마 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막장 드라마의 시작이 약간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버려요. 사실 준 이스마엘도 웃기고, 준 이스마엘도 웃기고, 데려온 예서도 좀 웃겨요. 근데 어쨌건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에서를 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내친 거야. 그래서 장자권을 넘긴 것만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물론 그런 조금의 영향이 없잖아 있겠지만 결국에 원수같이 지내는 육체의 딸, 육신의 딸,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와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그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사실은 에서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자기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25장부터 나옵니다. 이제 50장까지 쭉 나와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양은 제일 많은 것 같아. 제일 장수가 많아. 야곱이 나오는 장수가 제일 많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야곱은 이스라엘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왠지 야곱 거룩해 보이지만 야곱 절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쵸?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네, 돌발 퀴즈. 여기서 돌발 퀴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시면 돼요. 물론 이거 여러분 아마 9시 넘어서 10시 넘어서 볼 텐데 볼 때 이 부분을 캡처해서 저한테 퀴즈 답을 보내시면 맞는 분들은 제가 그 선물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 검색해보지 말고 여러분이 좀 추리하고 성경을 읽었으니까 한번 힌트가 성경에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찾아서 저한테 이 영상을 보는 즉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해답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해답 영상 하나 올릴게요. 형 문제는 이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을 때 야곱이 몇 살이었을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을 때 야곱이 도대체 몇 살이었을까? 요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약간 그림 동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 그림 동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좀 맞추기 어려우면 대략적으로라도 이야기 해주세요. 얼추 맞으면 제가 뭐 선물 드릴게요. 네, 들어오자마자 퀴즈 좋아하는 친구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니네들 못 맞춰 이거. 내가 봤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역사 위주로 보자고 했잖아요. 나이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사실 쉽진 않아요. 이거 좀 쉽지 않은데 맞춰보세요. 네, 맞춰보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나중에 영상 하나 따로 올릴게요. 원기는 하면 안 돼. 네, 원기는 이거 PPT 만들어주느라 교환을 받기 때문에 원기는 하면 안 돼. 원기는 하면 안 돼. 네. 자, 다른 친구들. 어쨌거나, 근데 이거, 말을 해줘야 다음 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게 말을 해줘야 다음 게 진행이 되는구나. 말을 해줘야 진행이 돼. 그냥 대략적으로.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막 찍지 말고. 그럴싸한 이유를 좀 대요. 지금, 누구한테 문자가 왔어.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유를 좀 이야기해주면, 얼추 추리가 맞으면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하나 확실한 건,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30대 후반 아니에요. 30대 후반 아닙니다. 이삭의 결혼을 몇 살에 했는지를 보고 말씀해보면 애를 몇 살에 낳는지가 나와요. 네, 나와. 자, 일단 진행을 할게요. 계속 카톡이 오는데 일단 진행을 할게요. 일단 보내준 건 다 답이 아니야. 보낸 사람들 야곱이 나이가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근데 형이 이제 장자권을 뺏은 거를 들었잖아, 에서가.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도망을 가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자, 우리가 지리를 모르면 그냥 옆 동네 도망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보면요. 몇 킬로냐면 100킬로예요. 100킬로. 100킬로. 사람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하루 걷는 거리를 십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 나이, 에서 나이 말고 에서랑 야곱은 쌍둥이잖아. 에서나 야곱이나 나이는 똑같아. 둘이 쌍둥이니까. 어쨌든 여러분 100km 하루에 인간이 갈 수 있는 거리를 대략 40km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100km 되는 거리를 며칠 만에 가냐면 하루 만에 가요. 하루 만에. 아브라함이 80km의 거리를 3일에 걸쳐서 오는데 이 야곱은 하루 만에 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친 듯이 도망친 거야. 정말 미친 듯이 도망친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야곱의 나이를 알면 깜짝 놀라요. 야곱의 나이를 알면 깜짝 놀라. 근데 정말 미친 듯이 도망쳐. 미친 듯이 도망쳐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100km 하루 만에 이 거리를 뛰어갔대요. 잡히면 죽는다 생각하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미친 듯이 도망갈 때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갈 때 이상하게 안정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망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약간 무언가에 쫓기듯이 도망치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도망치는 게 우리는 불안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에 그 쫓기듯이 도망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좀 그거를 여러분이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에 거기에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네. 그의 삼촌 라반의 이름의 뜻이 있죠. 라반을 만나죠. 라반의 이름은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죠?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반이 좀 웃기는 사람이죠. 네, 뒤통수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성경에도 워드 플레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라반 이름이 흰색인데 라반의 이름의 뜻이 흰색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속이 검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름이 김천재인데 애가 실제로는 바보야. 혹은 김어벙인데 실제로는 되게 똑똑해.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런 워드 플레이들이 좀 곳곳에 숨어 있어요. 사기의 달인인 삼촌에게 뒤통수를 맞아요. 정말 오랫동안 일하죠. 그리고 그의 야곱도 똑같이 이상한 짓을 해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알겠는데 되게 재미있게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유전자 조작이 오늘처럼 이 생명공학이 발달한 시대에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되게 옛날에 재밌게 유전자 조작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난 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자기의 이 재산을 늘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망가요. 근데 도망 올 때랑 도망갈 때랑 또 달라. 왜냐면 나이를 더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방 잡혀. 금방 잡히고 거기서 화해를 하죠. 화해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어. 라반에게 뭐냐면 드라빔이라고 그 집의 수호신인데 야곱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누가 가지고 있죠? 딸이 가지고 있어요. 라헬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이 안장 아래 깔고 앉아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부창부수야. 야곱이 사기 잘 치니까 사기 잘 치는 아내를 얻고 아빠가 사기를 잘 치니까 딸이 사기를 잘 치는 거더라고. 약간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하면 이거 좀 공감하실 거예요. 부부는 닮아가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사기꾼 부부가 등장합니다. 희대의 사기꾼 부부. 자, 그래서 야곱이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지도를 찾는데 지도가 없어서 제가 그렸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이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어때요? 못 봐주겠어요? 봐줄만 하죠? 봐줄만 해요. 여러분도 이제 1, 2주 안에 이제 요 그림을 이제 그릴 텐데 보시면 하란에서 이렇게 야곱이 내려와요. 지도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야곱의 나이가 왜 논란이 많아? 야곱의 나이 논란 없어요. 논란 없어. 전혀 없어요. 야곱의 나이. 논란 없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그 나이가 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논란 없어요. 135살이라고 죽을 때 다 됐는데 그때면 네, 제가 말했죠. 이게 추론을 하고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 추론을 정확히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어쨌건 네, 손으로 네, 제가 지도를 그렸어요. 얘를 보면 야곱이 그 귀한 경로를 제가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귀환을 했느냐. 이 전 그림 이제 하란으로 도망쳤잖아요. 하란에서 약간 지금 강을 잘 보시면 네, 지금 여기로 제가 지금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확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야복강을 좀 표시를 해드려야 돼가지고. 야복강, 여러분 위에 보이는 조그마한 강이 갈릴리고요, 조그마한 호수 같은 게 갈릴리고, 밑에 보이는 큰 게 사해입니다. 염해. 여러분이 잘 아는 사해. 야복강은 어디로 흐르냐면 그 사이로 흘러요. 화살표 보이시죠? 야복강이 그 사이로 흐르고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대충 지리 기억나시죠?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그린 거예요. 야곱이 도망칩니다. 이제 미스바에서 잘 화해하고 도망을 쳐요. 어디로 오냐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아직 마하나임이 아니에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굉장히 씨름하면서 도착을 해요.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이 장애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긴 것 같은데 장애인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기치고 도망치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그러니까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맞고 장애인이 되고 이름을 하나 얻어요. 무슨 이름을 얻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 이스라엘이 그래서 상징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야곱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장애인이 된 것과 동시에 장애인이 되니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그과 동시에 마하나임이라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라는 거지. 이게 되게 재밌는, 성경에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마하나임,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 이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이제 믿었으니까. 되게 소심했던 야곱은 재산을 보내고 자기의 가족들을 보냅니다. 왜냐면 자기 재산을 보고 형이 자기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자기 식구들 많은 숫자를 보고 또 형이 또 마음이 그래도 딸리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용서해 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마하나임까지 왔을 때는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마하나임부터는 이제 담대함으로 갑니다. 담대함으로 가요. 브니엘로 건너갑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브니엘로 가요. 형을 만나는데 에서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아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부로 볼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용서받아야 될 대상을 보니까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사실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이걸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말자고. 왜냐하면 야곱은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브니엘에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브니엘 땅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브니엘이라는 땅이 브니엘이라고 불리우게 된 이 계기가 사실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숫곳으로 가요. 숫곳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고, 에서는 다시 먼 길을 떠납니다. 여기 지금 에서가 돌아가는 길을 제가 표시를 못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돼요. 야곱은 다시 세겜, 그리고 베델,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죽습니다. 거기에 야곱이 죽는 게 아니고 미안해요. 이삭이 죽어요. 이삭이 180세에 죽어요. 야곱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이삭이 180세로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의 변화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변화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야곱은 신앙이 변하고 정체성이 변합니다. 보세요. 처음 보이는 되게 조건부적인 신앙이었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 지켜주시면
제가 이렇게 뭐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되게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한테 흥정합니다. 그런데 도망자의 시간 동안 되게 연단되어져요. 이 연단의 시기에 똑같은 거를 받죠.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자기보다 고수 삼촌한테 영혼까지 탈탈 털립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행동의 변화가 생겨요.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게 되었어요. 자기중심적이지 않게 되었어요. 잔꾀로 흥정 부리는 모습이 아니라 진솔하게 축복을 요구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약간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름이 일어나죠. 정체성의 변화, 이름이 변합니다. 이스라엘로.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잠잘 때 하나님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11조 분명히 하나님한테 한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한테 11조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지가 지 입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말씀을 지키나요? 안 지켰어요.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아니다. 요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세겜 돌아오는 과정에 있었던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세겜 땅 추장의 아들 하몰, 세겜 땅에 있는 추장 아들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위기에 빠집니다. 근데 형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걔네들을 다 죽여버려요. 정말 도망치듯이 베델로 와요. 근데 베델에 오니까 사실 이제 형의 어떤 마수에서 쫓겨나서 이제 세겜 땅에 갔을 때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곳에서 또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도망치듯이 베델로 옵니다. 안전할 것 같았는데 무언가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럴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에게서부터 도망칠 때 내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형에게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네가 말한 거 있잖아. 예배한다 그랬고 11조 한다고 했잖아. 제단을 쌓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정체성이 변하니까 생각이 난 거야. 정체성이 변하니까 생각이 난 거야. 맞아. 내가 옛날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갑자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집사람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이방신상 다 버려. 너희 정결하게 하고 옷 갈아입어. 다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건 이름이 바뀌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했던 말에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좀 결단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결단. 근데 이름만 바뀌는 결단 말고 행동이 바뀌는 결단. 그 결단의 시작은 바로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옷을 입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도 바뀌었는데 우리도 바뀔 수 있어요. 사기꾼도 바뀌었는데 우리라고 안 바뀌겠냐고. 바뀔 수 있어요. 힘내세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유다라는 포인트예요. 유다. 시몬과 레위가 앞에서 말했지만 자기 동생을 강간했던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몬은 둘째였고 레위는 셋째였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첫 번째가 나오거든요. 누구냐면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죠? 유다의 후손으로 오세요. 그러면 르우벤은 왜 탈락했을까? 르우벤은 이제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서 찾아보세요. 르우벤은 근친상간을 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여자를 더럽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땡, 시므온 땡, 레위 땡. 자,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잠깐 등장해요. 뭐냐면 자기 아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자기의 며느리, 아들의 부인이 있었는데 아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대 혼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 여자를 취합니다. 다말이라는 여자를 취하는데 이 다말과의 관계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기에서 룻이 누구와 결혼을 다시 하게 되죠? 보아스와 다시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누구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유다의 이 모습도 나중에 하나님이 미리 복선을 깔아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려는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그래서 요 부분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넘어가시면 조금 더 재밌게 성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로 자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로 자른 게 아니고 그냥 자르다 보니까 여기에 정답이 나와버렸네. 여기에 정답이 나와버렸네. 이거 생각도 못했네. 지금 보니까 나오네. 네. 그 나이를 자른 거예요. 지금이면 말해줘도 되나? 야곱이 도망갔던 나이는 77세입니다. 77세예요. 77세 때 도망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77세 할아버지가 달려서 도망쳤다고 생각하면 돼요. 77세 할아버지가 여기에 나오네. 이거 약간 잠깐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써 있는 줄 몰랐어. 나도 방금 찾았어. 자, 왜 77세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왜 77세인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애굽으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떠날 때 나이가 130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으로 떠날 때.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가 17살이고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이었어. 그러면 종으로 13년이 있었고 7년의 풍년, 2년의 흉년, 그래서 9년. 그래서 39살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거야. 39살에. 39살에 만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 야곱이 130살에 요셉은 39살이라는 이야기면 사실 요셉이 태어난 게 야곱이 91세 때 요셉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야곱이 91세 때 태어나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아내들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하냐면 14년을 일하죠. 14년을 일하니까 91세에서 14년을 빼면 몇 살이냐면 77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약 77세예요. 약 77세. 뭐 어쨌건 여기 답이 나오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이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도망 다녀보니까 속이는 애들이 너무 많아.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때? 진짜 뭐 같거든. 진짜 뭐 같은 거야. 울릉도 호박 먹 같은 거야. 진짜. 그러니까 애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를 정착시켜 주고 결국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야곱의 굉장히 재밌는 인생의 흐름이에요. 기억하시면 좋겠고. 근데 뜬금없는 큐티 타임. 이게 뭐냐면 약간 신앙의 세 가지 유형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if의 신앙입니다. if의 신앙.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시면 만약이 전제가 되는 신앙이에요. 창세기 28장 21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거 하고 11조도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초창기의 신앙.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복신앙을 의미합니다. 복 주시면 할게요. 복 주시면 움직일게요. 이런 신앙의 유형이 처음에 야곱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as if의 신앙이 등장합니다. 이미 그것을 믿고 가는 신앙이에요. 주신 것을 믿으면서 가는 신앙.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는 건 반드시 줄 거라고 믿고 걸어가는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같은 느낌.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where, how, 그 다음에 왜 그래야 할지, why.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주신 것을 믿고 걸어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고, 이런 부분. 그게 as if의 신앙. 마지막으로 세 번째 even if의 신앙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날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하박국이 이런 신앙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번의 신앙은 약간 우리의 신앙과 좀 비슷해요. 하나님, 우리는 맨날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약간 신앙 충전돼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우리의 신앙 같아요. 2번은 우리가 지향점으로 잡고 가야 될 신앙입니다. 그냥 주신 거 믿으면서 걸어가다가 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약간 순교자들의 신앙 유형이에요. 3번으로 가고 싶은데 쉽지 않죠? 3번. 저도 가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걸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요셉의 포인트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의 생애. 자, 요셉은 야곱이 91세에 낳은 아들. 요셉의 시작은 헤브론. 그리고 요셉은 꿈꾸는 자로서 형들과의 갈등 관계가 시작되죠. 사실 이 꿈꾸는 자 때문에 싸우는데, 이 꿈꾸는 자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이 의미는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물론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 정확히 말하면 이 모습은 요셉의 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꿈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걸,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약간 이 부분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라는 의미, 약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꿈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결국에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죠. 근데 이 형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됐는데,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다의 후손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 그냥 하나예요. 물론 요셉 지파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갈라지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지파는 없지만, 요셉은 주류가 아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주류가 아니고, 요셉은 누구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냐면 세례요한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요. 요셉의 스토리가 좀 재밌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시잖아요. 야곱의 집안을 이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비시켜 주신 길을 누구를 걷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걷게 하세요. 그래서 약간 요셉의 생애는 세례 요한의 생애와 좀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와 좀 비슷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왜 이렇게 되느냐. 헤브론에 살던 이삭이요, 자기의 아들들을 전부 다 양을 치러 보냅니다. 양을 치러 어디로 보내냐면 세겜으로 보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과 베델은 지금 가봐도 되게 척박한 환경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겜 정도는 가야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세겜 정도는 가야 목초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되게 먼 길을 보낸 거야. 그런데 아들들의 안부가 갑자기 궁금해서 요셉을 보내요. 근데 왜 궁금했을까? 여러분, 이래서 역사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아무 의미 없이 보냈을까? 아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우연히 보낸 게 아니고,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세겜의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땅인 거야. 근데 목초지가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양을 치려면 무조건 거기로 가야 돼. 그런데 아들이 걱정 안 되겠어요? 그 땅에 남은 애들이 좀 칼을 갈고 있지 않았을까? 이 이삭의 식구들, 야곱의 식구들 내가 만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땅은 위험한 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됐던 거야. 혹시 얘네들이 다 죽진 않았을까? 혹시 내 양의 재산들 다 뺏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어요. 형들은 어디로 갔냐면 그 요셉이 팔려갔던 저쪽 도단 쪽 형들이 이제 그쪽에서 그 근방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요셉의 인생이 다사다난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사실 악한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방향성을 가지고 사용하시려면 상응하실 수 있다라는 걸 또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뭐냐면 도대체 요셉이 뭘 잘못했을까? 요셉이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개념이 없었나? 형들을 놀린 게 문제인가? 개념이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요셉이 딱히 잘못한 건 없어 보여요. 아버지가 편애한 것 때문에 형들이 속상한 게 제일 큰 문제고, 굳이 잘못을 따지면 야곱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주시는 은혜가 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결국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아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돌아감의 결과는 그 돌아감의 자리 가운데 내가 뜻과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기만 하면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지도를 보시면 도단이라는 땅에서 요셉이 팔립니다. 은 20세겔에 팔려요. 그 은 20세겔에 팔리는데 이스마엘 상단이 잘 보세요. 하란 쪽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하란 땅 쪽에서 넘어와서 도단에서 요셉을 산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고 그 길에 요셉을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양떼로 치러 간 형들이 요셉을 팔고 요셉은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에 총리가 되죠. 여기서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셉은 주류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례요한처럼 사용하셨는가? 바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게 하나 있는데 마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냐면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 주인에게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소유권을 주신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를 탐하는 건 주인의 소유권을 침범하게 되는 거고, 주인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랑 조금 비슷한 게 언제 나와요? 출애굽 때 신명기에 나오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거를 요셉은 이미 삶에서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었는가? 바로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개념. 모든 소유권을 정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을 내가 탐하려는 순간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소유권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다가 무너진 존재들이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니므롯, 그쵸? 신할 땅의 소유권을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땅에 있는 바벨탑을 흩어버리셨죠. 마찬가지로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장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요셉인 거를 알려주니까 형들이 다 놀라 자빠져요. 우리가 쟤를 팔았는데
우리를 해하면 어쩌지?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님들은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생명을 구하셨고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망보다는 그 순간을 열심히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원망이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전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원망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결국에 요셉은 그들 위에 설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지금 또 당신들을 보호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기 때문에 당신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셉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결국에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모든 결정을 그분께 맡겨드리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그냥 따라가겠다라는 요셉의 결단이 오늘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인공은 아닙니다. 요셉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을 주인공처럼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요셉을 통해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를 주인공처럼 사용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창세기의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가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또 재미있게 정말 꽁지 빠지게 도망치는 야곱의 모습들도 좀 바라보고 또 삼촌한테 사기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통쾌해하면서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얼마나 에서가 나쁜 짓을 계속하는지 우리가 좀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담대하게 그 자리를 섬기는지 보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숙제 나갑니다. 질문은 계속해서 카톡방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질문이 없어요. 설명을 너무 잘해서 그런가? 질문은 없어요. 네, 질문은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이번 주 나가는 숙제는 25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창세기가 끝나요. 66분의 1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창세기를 다 읽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라이브로 다시 저녁 8시에 진행합니다. 라이브로 1그3까지 진행할 거예요. 지금 제가 가능하면 강의 시간을 1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좀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할 말이 사실 더 많은데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도 요약해드리고 포인트도 요약해드리니까 아마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포인트가 나오면 조금 더 집중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포인트 말씀 안 해드린 부분은 그냥 슬슬 지나가셔도 돼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속도 조절을 하시면서 창세기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이 반입니다. 우리 절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또 굳세게 먹고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는 출애굽기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창세기 꼭 읽고 다음 주에 오셔서 라이브 때 숙제 검사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검사하고 다음 주에 8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은 개선하면 좋겠다 뭐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고쳐보고 조금 더 노력하면서 좀 이 시간들을 좀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저녁 이 영상은 아마 10시 이후로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9시 예배 드리시고 또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10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성경 읽어서 꼭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시간 쉬면 뭐하니 말씀 읽을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것도 쿠키 영상 하나 넣을까? 잠깐만요. 은희야. 쿠키가 없으면 서운하지. 왜? 끝났다? 한마디 해줘, 은우. 성경 잘 읽고 있어요? 열심히 읽으세요. 라고 얘기해줘. 성경 잘 읽고 있어요. 열심히 읽으세요. 화이팅! 화이팅. 자, 은성이도 뭐라고? 이모 삼촌 화이팅 해줘. 알았지? 이모 삼촌 화이팅. 자, 여기 마이크 이모 단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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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한달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